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반대되는 구절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해석을 하므로 예수님의 의도하신 뜻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잘못 오류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가로막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중국에서 어떤 분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화장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그것도 양이 많이.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그 알아보는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인데 가짜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기에는 정말 용기의 겉모양도 똑같고 사이즈며 정말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아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화장품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 용기가 겉모습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내용물이 가짜면 아무리 겉모양이 똑같이 구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사용하였을 때 얼굴에 또 다른 부작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고 오리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시야로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만 진리를 증거하시고 또 오류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요. 그 오류와 진리는 정말 아까 그 화장품과 같이 가짜 화장품이라도 너무 똑같아요. 그와 같이 이 진리도 오류와 진리가 너무 눈에 보기에는 똑같기 때문에 보기에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과 생명의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저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그런 인식에 따라서 그들의 그들의 그런 어떤 인식이 제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할 때 그런 제 마음에 새겨진 그런 이미지를 꺼내서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또 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우리 안에 새겨진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함을 잊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 같고 정말 예수님 같이 인자하고 사랑을 표현하여서 사랑이 아무리 넘친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짜인 것입니다. 단지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흉내낼 뿐이지 진정한 신앙의 진리신 예수님의 생명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영혼 불면설로부터는 오류가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혼 불면서로부터 온 오류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면서 성령님께서 오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정령 죽으리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의 근원에서 바로 이 영혼 불면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집과 고집과 교만으로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따라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전통에서 이르러온 이런 것들이 이르러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바로 신앙의 액기스인 뭐죠?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피가 없기 때문에, 즉 자아 굴복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재로 사단의 우리 안에 임재해서 우리가 사단의 이인을 이마에 맞으면서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적인 신앙으로 말씀의 지식을 많이 소유한 것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굳어진 심령으로 열매 없이 나무 잎만 무성하여 자기의 공로만을 드러내는 자들은 바로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의 반기를 들고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이 없는 바로 영혼 불면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십자가로 이끄실 때 반응하고 자신을 맡기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3절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된 자신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계속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우리들을 굴복해 하셔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의 말씀을 이루는 경험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순종 아래 두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소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불태우면서 열심을 내고 한다고 하였지만 생명이 없이 자신의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십자가를 무시해온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미련한 처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태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심령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통과 유전에 대한 오류의 사상들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상과 뜻과 정신으로 연합하여 진리의 길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머리털까지 생각까지 행동과 말의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을 영접하게 되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함을 입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죄감 없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낙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이나 능력이나 강신술 같은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잘못 받아들여서 진정한 심령의 변화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이끄는 것은 바로 사단의 계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성령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서 달아보니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음성으로 꼴지어지게 되고 의 안에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영원 불멸설부터 나오는 잘못된 해석, 바로 오류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억절인데요.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네. 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예.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진정으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그런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이 빠진 그런 오류들로서 그런 진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계속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그 우리 심령 안에서 기름 부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풀어주시도록 또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알을 낮추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전달하고 또 오류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자신이 아는 열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진리를 왜곡되게 나타내므로 오류가 더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겠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 없는 그런 문자적인 글만을 증거함으로 오히려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수도 있게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바로 진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즉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껍데기인 지식만으로 오류 안에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신앙 안에서 다른 자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또 이런 또 안 좋은 상태로 이끌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대로.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것들은 오직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이 경험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교과 공부 들어가기 전에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성령님께서 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고 또 말씀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진리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나됨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영원 불면서를 가져왔고 또 오류에 속하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 또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즉 십자가를 천하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또 그래서 외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이 땅에서 열심히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잘 먹고 잘 살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또 신앙도 보이는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죄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단의 오류들은 더 설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을 뜻을 드러내시고 회복의 열매인 생명으로 평강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사단이 말씀을 조명하여 줘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게 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와 상관하지 않고 신앙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고 이용하고 파괴하고 분리하고 죽이는 바로 이런 것들이 사단이 이끄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오류는 바로 성령의 임재 없이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바로 자신이 성전의 주인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이런 나라는 결국 마지막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 성령께서만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신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는 것은 바로 오류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스스로 지혜로 그런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때만이 우리가 오류에 속한 모든 본질이 진리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재창조되는 길로 인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오류 가운데에서 비록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 또 해놨는데요. 여기 진리는 생명이 있는 거고 오류는 생명의 부재.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데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만이 우리가 오류에 거하고 있는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혼 불면설에 입각해서 오류를 따라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진리 속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진리로 생명 안에 있게 되고 아니면 오류로서 성령의 부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불면설은 근본적으로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라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영혼,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됩니다. 선과 악은 결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 사이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사이에서 두 개를 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빛을 나타내고 오류는 흑암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보기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같아서 진짜 같이 보여요. 그리고 양심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체보다도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오류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오류는 새로운 두루마기를 거치고 있어서 정말 멋있게 보이고 정말 그 길이 생명의 길,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과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진리 대신 우리는 오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오류를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질 때 그 정체는 진정한 정체는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는 냉랭하고 생기 없는 이론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성경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령님께서 비춰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리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진리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만이 진리. 여기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성령님만이 진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정결케 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대로 길을 펼쳐 놓을 때, 즉 믿음의 대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진리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요소진 이제 시작인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잘못 오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로
저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는 영원 불멸의 근원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런 인간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잘못 해석을 하여서 오류로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데 이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요. 이 거지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죽어갖고 뭐라 그러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로 들어갔어요. 부자는. 그래서 눈을 들어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잘못 해석해서 천국과 지옥에서의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바로 이들은 질질 끌리는 자색 옷. 자색 옷은 뭐죠?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색깔이고 또 고운 베옷도 호사로운 옷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재물을 화롭게 자신을 위해서 먹고 즐기면서 이런 나사로와 같은 굶주리고 있는 거지를 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바로 영원 불멸의 설을 입각해서 천당과 하늘과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잘못 오류로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전 소유인 바로 이삭을 의지하는 이기심을 말씀에 의지해서 다 바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기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드러내는 방향이 아닌 영원 불면설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인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바로 이 땅에서 죽어서 부자이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간에 다 죽어서 장사되어 다 육체로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가 일생을 허비했으면서 그래서 늦게서야 자기 자신이 영생을 위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이 영원 불면설은 죽은 부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지하여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전도서 9장 5절에. 근데 여기서 죽어서도 바로 말하고 또 여전히 자기는 부요함을 유지하면서 거진 나사로를 하인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 그 물을 찍어서 혀에다 해라고 하면서 바로 영이 떠돌아 다닌다라는 것을 바로 영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런 천국과 지옥에 가까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런 잘못 영원 불면설로 근거로 해서 정말 해석을 하면서 정말 이런 전체적인 방향이 오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청지기 직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은혜의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이런 잘못된 영혼 불면설에 입각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의 심령인 속사람은 아직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신앙인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다니엘서 5장 20절과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그런 이름이나 형통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품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된다라는 사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은 달아보니 부족하다 아니면은 이제는 너의 충성함을 보았다라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불멸에 관한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이 성경은 이런 번역본들은 대부분 영원 불면설에 기초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 예수님과 강도가 낙원에 함께 있게 된 것처럼 오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한 이런 강도가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런 생명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오늘 여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이 아닌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당장
너와 강도와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 강도에게 말하노니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대들을 바로 고뇌 중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바로 약속이 그 구원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죠? 바로 무덤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했다라면 예수님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강도가 혼자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한 강도에게 바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들, 강도가 이 음성을 듣고 구원의 용서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대해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뭐라고 하셔요? 오늘 내게 이르노니 대분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정말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심각한 강도여서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 마음이 굳어서 정말 그 사람은 변화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되는 소망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바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죠? 오늘 우리의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태라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도 한순간에 이런 믿음이 그에게 이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또 연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면서 바로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게 되는 축복의 음성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그런 영혼 불면설에 입각해서 이것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두 생각, 즉 살아서 복음 선포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과 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하나님께 대한 열망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바로 그 사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잘못된 굳은 사상과 굳은 생각에 겉들인 오류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자신 안에 사시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서에 보면은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그런 오류의 사상과 감정과 생각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자로 바로 재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바울의 말은 바로 핍박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으로써 겪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힘이 있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소망을 말로 표현한 것인데 바로 그런데 여기서 잘못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죽으면 바로 영원히 그리스도의 품으로 간다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상도 영원 불멸의 사상에서 온 오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장소가 있고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영원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옥 같은 것이 있어서 죽어서 거기 가서 있다라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잠을 자면은 바로 그 잠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바로 그 일어나는 때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차이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런 영원 불멸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있는 그런 오류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 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자신은 따는 자라고
확신이 있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사는 것이나 죽음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이 영원 불멸에서 오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 그랬는데요. 여기 이것도 어떤 것인가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노아 때에 불순종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이라고 한 말은 필라케인데 지옥이나 음부인 그런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자손들, 바로 제 아래 있는 자들,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서 살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사실 그런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설교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그 영이 돌아다니면서 또 죽은 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미 죽었으면은요, 심판은 벌써 생명이나 죽음이냐가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이 가서 거기서 설교했다라는 것은 말의 이치가 맞지 않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이란 바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옥에 있는 영들 순종하지 않는 날은 자들은 노아의 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여기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영으로는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옥에 있는 것은 여기 죄의 본질, 죄의 감옥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들에게는 바로 푸념한데 불순종하는 살아있는 사람들 노아 때 방주를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방주를 계속 못 들이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여전히 목숨이 살아있는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 영혼들.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영혼 불면설로 또 연결을 해서 오류를 믿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는 것은 떼면서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한 갚아주기를 외치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래서 레위기 4장 7절에 제물들의 피가 제단 주변에 뿌려진 것과 같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상징적으로 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들 또한 상징적이고 또 영혼들이라는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식구들 자기네 자식이며 또 부모님이며 여러 식구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을 여전히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올라가 있는 곳이 그것이 천국에 될 수가 있나요? 그런 고통을 보면서 혼자만 그 천국이라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체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영혼 불면설에 입각해서 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재림교회 학자인 조지 레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제단은, 여기서 나온 제단은 바로 희생의 피가 부어진 희생 제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는 구절은 죽은 자의 상태 또는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중간 지대가 있다라는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당했다라는 사실을 보다 더 선명하게 표현한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영혼들이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단은 바로 제물의 피가 부어진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뿌리는 피 있잖아요. 피. 바로 그 피,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희생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님의 피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또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자들이 또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살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는 죽어서 지금 비록 무덤 안에 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의 모든 그런 정의는 다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을 잘 제대로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바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자유함이 없이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매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은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믿음의 은혜로 가장 친한 친구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들은 바로 죄를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입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정과 행복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의 상담자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도 우리의 상남자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어떤 것이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오류인지. 이 달아보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봉사한 일, 우리의 공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지
또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또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로 달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자아가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됨으로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순종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양이 아닌, 어떤 무게가 아니고 어떤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 자신은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실을 달아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피인 그 중보의 피,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인 신의 성품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정결케 하는 그 믿음으로 참 진리를 분별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사랑으로 증거함으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만이 능력인 것을 증거하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